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본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에게는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사 생령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게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땅을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자꾸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며 땅에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된 삶의 모습일 뿐 그것이 복의 실체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복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만 부어주사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단지 생명을 잃어 이 땅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잃게 되므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게 된 것이었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묘사할 때 천국의 길은 금덩어리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금은 보석은 돌덩어리처럼 천국에 그냥 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이 땅에서의 세속적 가치 기준이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파라다이스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한 것을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천국,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본향은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최고의 가장 좋으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해와 달의 빛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채가 나는 금은 보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부족한 삶에 결핍한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거나 그렇게 방향성을 맞추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좀 더 집중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장 40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었던 그 믿음의 증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믿음의 증거를 얻은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축복을 우리는 마침내 얻은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축복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증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를 실질적으로 얻은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더 좋은 것을 얻게 된 축복은 저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응답의 증거를 누린 자라면 우리는 그 믿음의 실체 되신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로서 믿음의 축복을
이미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왜 섬깁니까? 우상에게 빌면 우상이 복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복임을 우리는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을 확증하여 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던 것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가 마침내 때가 참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또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도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통하여 저들의 믿음을 확증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그 믿는 믿음이 실체를 보지 않았어도 그 믿음 자체가 옳았다라는 것을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잖아요.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친히 그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싸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고백한 믿음의 실체였고 더 좋은 축복을 얻은 것이었고 그 믿음의 역사적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근본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본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되 모든 인내로서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듯 힘써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달리기의 경주는 끝날 때까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지나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영적 싸움을 전쟁에 비유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라고 성경에서 계속 그 싸움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이유를 어저께 설명을 했습니다. 경주는 특별히 달리기 경주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많은 스포츠 게임이 있는데 스포츠 게임과는 좀 다르게 달리기 경주는 스타트 라인을 출발해서 피니시 라인을 끊어야지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경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또한 상급을 얻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상급을 표현할 때 승리의 면류관을 표현합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개념입니까? 전쟁터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이 면류관은 바로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관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상급을 얻는다는 것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개념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승리의 면류관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힘써 경주를 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은 한 번만 행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얻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기만 하면 더 이상 긴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에요. 약속한 것을 약속한 대로 이루었고 그러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승리의 면류관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때문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갔다는 그 믿음의 집중성과 영적 긴장감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싸우신 믿음의 경주는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이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형벌을 육신으로 온전히 참으신 것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한 조롱하며 저주하는 고통을 온몸으로 그대로 참으신 것이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능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이 없는 자는 참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기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대로 주어진 수치와 고통을 그대로 참으신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경주도 인내로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능력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법에 순종함을 선택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저들이 본향을 사모하였다면 이미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자격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노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스하며 순종을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면 이때 낙심하게 될 수도 있을 상황이 올 때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다시 바라봄으로 다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칠 수 있대요. 이것이 맞는가? 낙심할 수 있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다. 아직도 끝이 안 났나 싶을 정도로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너무 힘들어 보인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같이 참으신 이인 예수를 앞에서 이미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싸우셔서 피니시 라인을 끊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래요.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대요. 또한 믿음은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을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를 하라고 하는데 죄와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피 흘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경주할 때는 피 흘리는 일들이 없죠. 그런데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말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영적 싸움은 사탄과 피를 튀기는 싸움을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죄와 끝까지 싸워 마침내 순종을 놓치지 않으므로 결국 저들이 찌를 창에 그대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사단과 싸우다가 사단의 칼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으신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그대로 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흘리게 되신 피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다가 더 이상은 순종할 수 없음을 직면한 순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창조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그래서 증거로 얻는 것입니다. 부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거의 죽다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 이상은 더 이상 마지노선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순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가 하나님 이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까지 내가 순종하면 난 죽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건 맞네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지의 순종과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과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결승선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결승선이고 그때 얻는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우리에게 본으로 삼고 그렇게 따라하라는 순종은 무엇이냐면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는 부활의 응답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비밀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삶에 너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참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선한 말, 좋은 말, 위로하는 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통에서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의 증거를 얻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 경주의 피니시 라인을 끊게 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할 때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게 위하여 행하는 응답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을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붙잡는지 내일 1시간 더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예비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침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축복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